이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에 관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제 10번째 계명은 다 끝나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그 사랑의 속성에 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처음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계명은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이 계명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0계명은 성경에 크게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에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똑같은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단어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그 10번째 계명은 탐심입니다. 탐심. 남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외부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마음으로 훔쳐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네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있는 이 탐내다라는 이 뜻,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해 있는데, 이거는 외부적인 걸 빼앗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옷이 탐나서 훔쳐가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보석이 탐나서 훔쳐가고, 외부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5장 21절에 탐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라고 했는데, 이거는 마음으로,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꼭 가졌으면 좋겠는데, 겉으로는 행동하지 않지만, 또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이것도 탐심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해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둘이 똑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똑같은 경주를 할 때 내가 먼저 잘 가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시험 볼 때 모르는 것만 꼭 나오게 해주시고 답도 밀려서 쓰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유익을 취하는 것, 이것도 탐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10번째 계명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겉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나 속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조금 한번 본문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본문을 보면 이웃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집이나. 그러니까 내 이웃에 관한.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이 귀하건 귀하지 않건 간에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게 그 사람이 소중히 생각하던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 관해서. 이 10번째 계명은요, 올바른 소유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소유의 삶.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런 말씀 드렸죠.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누구라고요? 사람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올바른 소유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사느냐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 그 소유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웃의 어떤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항상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탐심은요, 자기 소유에 대한 불만족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만족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점심을 어떻게 드셨는지 모르지만 점심을 배불리 내가 먹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이 뭘 먹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내 배가 부르니까. 근데 내가 배가 고프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 더 맛있어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안수 집사님이 찬양한 것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그런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탐심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삶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욕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운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요?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욕이. 자꾸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속에 그 갈망이 너무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곳이에요. 완벽한 곳이에요. 자유로운 곳이야. 그렇죠? 네. 거기에서는 벌거벗어도 흉이 안 되는 아주 깨끗한 곳이야. 사람이 살기에는 그지없는 곳이야. 그런 거를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마음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뭐가 꼭 그 저거 한 가지 저게 먹고 싶단 말이죠. 그게 선악과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하와는 참 멍청하지. 그럼 뭐 해필 그 많은 것 중에서 왜 굳이 그걸 먹으려고 하나. 하지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것을 죄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슬기롭게 할 만큼 뭐하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래요. 탐스럽죠. 탐났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절대로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경고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행했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아방도 탐심으로
그래서 그를 죽였단 말이죠. 가나안 정복 시기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서 실패했죠. 그 이유가 아간의 범죄인데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아간이 고백하는 겁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가 생겨서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희 장막한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탐이 나서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욕에 관해서는 성경 속에서 많이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형과 이게 재산 상속의 문제가 있는데 자기 형을 명하여 유업을 좀 나눠 갖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제안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 그렇죠. 욕심은요, 있는 사람이 더해요. 탐욕은 있는 사람이 더한다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어.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 근데 아예 없잖아요. 그럼 하나만 주면 되게 감사해.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불평해. 예전에도 얘기했죠. 단벌 신사는 옷에 대해서 투정하지 않아요. 근데 옷이 많으면 이거하고 바지하고 맞을까, 속옷과 맞을까 뭐 그래놓고 하는 말이 입을 옷이 없어 이래. 그렇게 옷이 많은데도 입을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탐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세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생명이죠.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야 돼.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불만스러워져요. 만족감이라는 것은요, 외부 환경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쁘게도 보일 수 있고요, 밉게도 보일 수도 있고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싫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비교 의식을 버려야 돼요. 비교하면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람은 비교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비교할 때, 또 반대로 나보다 없는 사람을 비교할 때가 있는데요. 그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것마저도 내가 갖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한테는 진짜 주는 거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 그것만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탐욕의 결과는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의 탐욕을 내려놓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예요. 그걸 자꾸 여러분, 자녀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에게 야, 저 옆집에 쟤 좀 봐라. 학원을 다니냐, 뭐 돈을 주냐, 공부 얼마나 잘하냐. 너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셔요. 없다고 해서, 있다고 해서 다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교하면 되겠어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이 욕심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면 우리 속에 정말 비록 가진 것은 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국가별로 국민들이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세계 1위인 경제대국 1위인 미국이 국민들이 제일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 알잖아요. 소유가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만족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